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와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고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괴로운 바다. 바다에 수없이 밀려오는 그 파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참 우리의 인생이 참 끝없는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의미로 고해와 같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역경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참 어떤 사람은 보면 참 평안히 사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 찬송도 부르는데 만사형통하기는커녕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님 믿는데 왜 내게는 더 많은 고난이 있는 것 같은가?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재난, 또 고난, 그런 역경을 당하면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신가?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저절로 나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할 때에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남들에게 말 못할 이런 아픔이 자꾸 생기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는데 과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친구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하고 함께 에반델리스트로서 전도도 했던 그런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이 빌리 그레암보다도 더 뛰어난 사역자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불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전도됐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떠나고 책을 지었는데 하나님과의 작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Farewell to God. 나는 하나님하고 작별한다.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 떠난다. 그런 이야기죠. 유명한 부흥사였기도 했는데 왜 그랬는가 기자가 물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있었습니다. 라이프라는 잡지에 실린 사진 한 장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프리카 흑인 여자가 극심한 가뭄 상태에서 죽은 아기를 가슴에 안고 한없이 슬픈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진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여자에게는 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왜 비를 내려주지 않는가? 비는 누구의 소관인가?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런데 비는 내리지 않았다. 악마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엄마에게서 아기를 빼앗아가고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과 작별이라는 책을 쓰고 그렇게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무신론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왜 이 세상에 지진이 있고 지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인류가 인생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과 고통은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고통과 하나님의 선함은 공존할 수 없을까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생에서는 괴로움, 고난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친 영웅도 있지만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고난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염려 근심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교만 충만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인생은 타락한 이후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파도 속에서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요. 과연 어떻게 하면 인생 항해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 몰아칠 때 그 풍랑을 이기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게네사렛호수, 긴네레호수, 갈릴리 바다, 이 디베랴 바다를 예수님이 건너가시게 되는데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해서 배가 침몰할 정도로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 하면서 깨웠을 때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이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신가 하고 두려워하고 놀라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배에 강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시면 강풍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제자들과 함께 가는 그 항해는 아주 잔잔한 그런 평화로운 항해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모시고 가면 풍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그리고 강풍을 만날 수도 있다 하더라도 강풍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지금 죽을 고생 살고자 그렇게 지금 노를 젓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깨어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말이나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예수님이 잠이나 자고 있다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깨우지 않으셔도 빨리 일어나서 걱정하지 마라 하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인생 항해에서 풍랑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가운데서 침몰을 지긴데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무관심하시거나 또는 바다 물결도 잔잔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이제 바람을 꾸짖어서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에게 막 찾아갑니다. 좀 도와줘 도와줘 하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뒤통수를 때렸으면 때렸지 내게 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인 도움, 궁극적인 해결책은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인생에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에 우리가 만사형통하리라 그랬으니 아무 일 없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계십니까?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신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 강풍이 호수에 내리쳤고 배에 물이 가득하여 침몰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약 한 20km, 폭이 약 한 11km, 수심이 445m 정도 되는데 해수면보다 지중해보다도 200m 정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위에서부터 바람이 계곡을 막 부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 물결이 6m 높이로 막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풍랑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도 어떤 경우에는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인생의 강풍이 몰아칠 수도 있지만 모든 문제 해결책에 궁극적인 해결책을 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항해에 함께 타고 가신다면 풍랑이 일든지 잔잔함 바다가 되든지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고 불안한 마음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항해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중에 강풍이 불어 게네사렛 그 호수를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될 위태한 지경이 처하니까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깨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어요. 이에 그 자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 평행본문에서는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람을 불고 바다 물개 태풍이 불 때 잔잔하라 그러면은 돌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언제 바람이 불었는가 할 정도로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왜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까? 그냥 말씀하시니 잔잔해지더라라고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누가입니다. 누가가 의사인 직업인 이 의사인 누가가 이 기록을 하는데 꾸짖었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라는 것은 제자들을 타고 가는 배에 누가 시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탄이 시험한 것으로 본 것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라도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강풍을 불기도 하고 바닷가에 그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수많은 그런 고해와 같은 인생 항해길에 여전히 사탄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으로 보시고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강풍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강풍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믿음의 여행을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는 가운데 큰 고난에 처해졌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박해, 시련, 양 가죽을 뒤집으셔서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게 만들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역청을 발라서 산채로 세워놓고 불에 태워 죽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고 영원한 박해가 없고 고난이 없는 평화로운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인생에 가는 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의 가는 길에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에 이렇게 카타콤베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카타콤베는 들어가서 안내자가 없는데 마음대로 들어가면 길을 찾을 수 없는 미로와 같은 곳이에요. 초대교회 로마의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300년 동안에 땅속에 굴을 팔고 땅속에 그런 두더지와 같이 막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신앙생활 믿음 지키다가 거기서 죽고 묻어진 곳이 뭐 죽음의 무덤, 땅속에 지하 무덤이 카타콤베죠. 근데 제가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보고 한 그림을 봤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배를 그렸는데 그 배에 이 돛을 땅으로 내린 게 아니라 어디로 했겠어요? 하늘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 죽지만 우리의 영원히 도달해야 할 항구, 도달해야 할 그 나라는 하늘나라다. 그걸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 나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당할 수 있고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면 두려움 없이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예수님 모시고 날아가는 이 제자들의 항해를 방해하는 이 물결을 꾸짖었을 뿐만 아니라 질병도 병마도 꾸짖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앓고 있을 때에 누가복음 4장 39절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여러분 주님이 꾸짖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즉시 아주 잔잔하게 되는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이 병마를 꾸짖으시고 고쳐주시면 그 사람이 언제 아팠는가 할 정도로 즉시 일어나서 수정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마귀는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육체의 질병의 문제로, 우리 인생의 사업의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로 우리를 향하여서 대적하고 나오지만, 주님은,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가진 주님은 어떤 문제든 주님은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이 복된 항구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토니 캠플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자기가 암에 걸렸으니 낫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질병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그 환자의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며칠 전에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요. 그런데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 마음속에 아이고야, 또 이거 뭐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요 하는 말처럼 느끼면서 항의 전하구나 싶어가지고 하는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 남편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58세 젊은 나이에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을 저주하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족과 이웃들도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후에 제 남편에게 기쁨과 평화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웃고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했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치유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치료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에 우리가 도저히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닥친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계신 주님은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된 항구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 진로의 문제 등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누가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거죠. 한 주간의 은혜 베푸신 거 감사하고, 새로운 주간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이 고해와 같아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7개의 편지를 보내라고 할 때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1장 18절에 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누가 갖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의 열쇠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그 예수님은 뭐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오늘 우리 주님이 닫아버리면요 누구도 못 열어요. 또 주님이 열어주시면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해결책은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알고, 그 주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나와 함께인 걸 믿으시고, 고해와 같은 인생 항해가 또 바람이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에 눈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문제를 바라보고 죽겠다고 외쳤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물결을 바라보면, 풍랑을 바라보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위태합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은 함께 계신 것,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쳐 잔잔해지더라. 제자 중에 아마 배를 다루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제자들 중에서 7명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전문가입니다. 그래,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자기들은 어떻게 할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무시니 냅둬라. 그 목수가 뭐 알겠냐? 우리가 배 전문가잖아.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사태가 악화되니까 마침내 죽음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 아이고 주님을 깨우자라고 해서 주님을 깨웠어요.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반복된 외침은 그들이 얼마나 다급한가 하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 25절의 평행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마가는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투가 어떻습니까? 믿음의 말투입니까? 의심하는 말투입니까? 의심하는 말투죠.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선생님 정도로. 마가는 기록할 때 선생님 정도로 했고 누가는 기록할 때 주여라고, 마태도 주여라고 했는데 마가는 기록할 때 예수님 아마 선생님 선생님 주님 주님 아마 둘 다 불렀을 겁니다. 급하면 선생님도 나오고 주님도 나오는 거예요. 막 선생님 지금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걸 안 돌아봅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얼마든지 그런 말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바람과 질병과 병마와 귀신을 꾸짖으시고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인생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선생님 정도로 알고 종교생활하는 게 그렇지 않은 정도로 나온 사람은 그런 일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책이신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주님이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주여 주여라고 깨우면은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는 길에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요청에 따라 잠이 깨어나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냐? Where is your faith?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게 이르되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의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이다. 누구야? 이분이 누구야? 주여 주여 한다며도 여전히 이분이 누구기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인생 항해에 만나는 광풍에 두려워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 속에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물론 인생 항해에서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도 두려워서 소리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도 하나님 없어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예수님 믿는 내게는 이런 고난이 있는가? 라는 소리를 듣고 선생님 내가 지금 죽을 징에 처한 걸 안 돌아봅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Where is God? Who is God?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에 눈들어서 모든 인생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인생이 당하는 궁극적인 문제는 죽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죠. 아마 이 죽음의 문제가 사람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배고파?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미쳐?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하여튼 힘들면 죽겠다. 그런데요, 나쁜 것도 죽겠다 그러지만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 죽겠다. 좋아? 죽겠다. 죽겠다. 죽음이 늘 따라다니는데 우스갯소리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말해라 그러잖아요.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모든 주님이 갖고 계신다 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책 계신 갖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알고 믿음에 눈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는 길에 내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내가 바랐던 것보다도 더 좋은 길로 주님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사상과 신앙 체계를 둘러 나눈다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 그랬어요. 헬레니즘은 알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많이 알려고 하잖아요.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고 분석을 하고, 이거는 헬레니즘의 사상이에요. 아마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시행되는 이런 교육들은 대부분 헬레니즘에 근거한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초 단계에서는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브라이즘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알게 된다. 다릅니다. 알기는 아는데 믿으면 알게 돼요. 믿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눈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저렇게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아이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그러는가? 왜 이 질병이 일어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믿음에 눈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 거하여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세상이 아무리 풍랑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배 가운데서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나도 주님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뭐 하는 정도로?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지 목사는 저는요, 딱 누우면은 조금 있으면 콕 하고 잡니다. 다 맡겨버려요. 하루 종일 속에서 이제 잡니다. 지금 다 끊어버리고 자는 거예요. 뭐 내일 아침 일어나게 하시면 은혜고, 못 일어나시면 천국 가게 하실 것이고, 그냥 믿고 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믿기고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27편에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쳐도 내 할 일 다 한다면은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잠자면 돼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 주님께 맡기고 간다는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하루 종일 다니면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고, 이런 귀신 들린 사람하고요 이렇게 씨름하면 힘들어요. 목사님 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 주세요 하면 힘들어요. 찬송 많이 해야 되고 금식기도 준비해야 되고요. 이 귀신하고 대적에 싸우려면 믿음이라면 안 돼요. 목사는 못 이기잖아요. 사람인데.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아내는 그 축기 사역 하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뭐 이런 일에서 얼마나 배도 고프시고 피곤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요 막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넉다운 되어서 잠잘 수가 있는 거. 아마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가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내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잔잔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나아가는, 그게 참 믿음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웨런 유어스비 목사님, 아마 그를 여러분들 이분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읽어봤을 때 40년 동안 동역한 비서가 있었는데 이 비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목사님 이제 병문안 가서 제가
기도하겠다 그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빨리 낫도록 치유되도록 기도할게요. 이랬더니 비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닙니다 목사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건만 경험하고 배울 것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당신이 나의 목사님인 것 같군요.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생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의 그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가면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는 길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시편 12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육체에 피곤하여 주무시기도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사실 우리의 가는 길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저 혼자 앉아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은 제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이 있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누구 뜻 알게 하옵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내 삶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끝나고 나면 나는 복된 항구에 다다를 건데 내게 이 고해와 같은 바다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나는 믿음에 눈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축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기에 우리는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 찬송이 넘치고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해 주신 그 은혜를 위해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